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함께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회사에서 함께 만나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지만 또 이렇게 직장에서 잠시 만나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거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점심 먹고 삶을 나누자 했더니 삶이 또 직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이렇게 행복한데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가라지 문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라지 안에다가 차 2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라지 문이 2개가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가라지 문이 망가졌어요. 그거를 열고 닫는 그 스프링이 끊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을 부르면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치려고 이제 나서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우여곡절 속에 고쳤어요. 고쳤는데 완전히 고친 게 아니죠. 조금 며칠 하다가 또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또 하다가 또 망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이제 잘 쓰고 있어요. 문이 망가지니까 가라지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열 수도 없고, 그리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찬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잘 열리다가 안 열리고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고, 이게 참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거나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또 하우스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다 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의 기능이 어떤 것들일까요? 문의 기능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문 안쪽과 문 바깥을 구분하는 것이 문이라는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문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을 목적으로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 안쪽은 안전하죠. 근데 문 바깥에는 사실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을 닫고 여는 것을 누가 하는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집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집주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렇게 이렇게 가라지 번호를 막 누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신곡거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을 여는 사람은 집주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여러분 목축업을 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농사도 지었지만 그들은 이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의 식구들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올 때에는 거의 막 300명 이상 되어서 출애굽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동, 목축업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양을 쳤다는 얘기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여러분 양을 칩니다. 근데 그 양 우리의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뭐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양우리는 벽돌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거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운 뒤 아치형으로 이제 문을 만들어서 그 아치형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양들이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아주 견고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가면은 천연 동굴들이 또 있어요. 석회 동굴들이 있죠. 그 천연 동굴 속에 그저 뭐 입구에다가 그냥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어두운 저녁이 되면 양들을 그 안쪽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 울타리를 쳐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천연 동굴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특징이 있는데 내 양만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이 양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내가 치는 양들을 데려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양들이 하나하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가서 또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문은 어떤 의미와 가까울까? 임시용 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천연 동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시멘트로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시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서 만든 우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이 없어요. 문을 만들지 않고 그 문 정도 되는 거기에 목자가 자면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그 양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양의 문은 바로 이 임시적인 우리, 이 여기에 가는 어떤 그러한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나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먼저 목자를 거쳐야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이 없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늑대가 다가와요. 선한 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꾼 목사는 어떨까요? 사꾼 목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의 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양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사실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방향 감각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앞에 가는 양 냄새를 맡고 그냥 따라가는 뿐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잘못 잡아서 결국에 낭떠러지로 가면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부실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한번 넘어지면은 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좀 성질이 좀 있어요. 고집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제각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좀 떨어져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날씨가 더우면 서로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추우면은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좋은데 또 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 소리를 식별하는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함께 이런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놔도 목자의 음성을 그 양들이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자영아 그러면은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럼 자영 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은아 그러면은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가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절입니다. 그 앞에 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나를 불렀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래서 양의 특별한 능력은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과연 선한 목자이냐 아니면 사꾼 목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사꾼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짐승들이 해치러 왔을 때 두려워서 그냥 양들은 내몰라라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내 배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양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짐승들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인 나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우리로 들어가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 안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저 목자 잘 모르거든.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 담을 넘어서 그 안전한 우리로 들어간다? 그건 도둑놈이죠. 꼭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꼴을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여러분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는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전에 왔습니다. 저 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3개의 문을 통과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들어와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꿀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찝찝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고 또한 영의 양식 대신 생명의 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나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우리는 꼭 통과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 안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요. 그런데 양들 입장에서 그 문 바깥에는 내가 언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심판을 당할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명의 식구들과 그리고 한 쌍 한 쌍씩 들어온 짐승들은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믿지 못했고 그리고 문 바깥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 방주 문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꿀을 먹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 바깥에 있습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계십니까? 이거는 바깥에 좀 있으면 어때? 뭐 아니든 바뀌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죽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우리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2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멸망의 길, 두 번째 길은 생명의 길인 겁니다. 이 멸망의 길은 도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의 길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넓다고 해서,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좀 더 볼만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펼쳐진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 그 수용소가 있는데 아우슈비츠, 그죠? 아마 가본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수용소 가면은 여러분 2가지 갈래의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끌려가면서 2가지 길을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바로 그냥 가스실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른 길 하나는 뭐냐면 잠시 갇혀 있다가 가스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느 길이든 결국 어떤 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위태로운 길을 여러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죽음의 길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데 잠시 그저 갇혀 있을 뿐인데 우리는 착각해서 여기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길에서 여러분 기적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랍비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편 23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도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암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도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도 두렵거나 때로는 힘들 때에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한 겁니다.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두 가지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로 가스실로 달려가는 길, 아니면 잠시 갇혔다가 가스실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문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십자가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은, 그리고 나의 중심은 내가 그렇게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양의 문 대신,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나는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가스실로 달려가는 그 문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잠시 갇혔다가 가스실로 가는 그 문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